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기에 담긴 은혜입니다. 절기에 담긴 은혜. 오늘은 그 신명기 법 중에서 특별히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세 가지의 절기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 그러면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 이 절기는 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자, 광복절. 우리는 광복절 지키죠. 이 광복절을 쉽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죠.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다.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날 되면 쉽니다. 왜냐하면 그 쉬는 것이 그날은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구정, 추석 이런 거 다 쉽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절기, 그날 왜 쉬는지, 그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민족이 됐든 절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절기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어떤 국민적인 합의, 이게 사람이 제정하고 그리고 사람이 임의로 이 절기를 없앨 수도 있는 그게 아니고요. 이 3대 절기가 중요한 특별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절기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쉬어야 되는지, 아비벌 이렇게 나오죠. 몇 월 달에 쉬어야 되는지, 그리고 며칠 동안 그 기간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특별함인 겁니다. 광복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날은 꼭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절기죠.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장소. 이 절기가 되면 내가 있고 싶은데 아무 데서나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특별함이에요.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그냥 우리 집에서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7절도 마찬가지죠. 11절 같이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절기가 시작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절기가 되면 예외가 없이 다 모이는 겁니다. 전부 다 모이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언제? 이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다 나와라. 이것이 특수성입니다. 장소, 택하신 장소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1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예물을 준비해야 되나?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자의 형편입니다. 각자의 형편.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각자의 형편이고요. 또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빈손으로는 오지 마라. 빈손으로는 오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뭐라도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만큼 드려야 되나? 소를 몇 마리 드려야 되나? 양을 몇 마리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다못해 참새를 드려도 괜찮아요.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다만 뭐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3대 절기의 특수성을 방금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한 곳에. 그리고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죠. 그리고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3대 절기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모이고,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 모이고,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같이 막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지 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자,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3절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뭐죠?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이게 절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네가 아비벌에 밤에 급히 나왔던 거 기억하니? 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77절은 뭔가? 12절. 이 77절이 또 다른 말로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맥추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77절에서 유래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77절은 이 보리를 처음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게 77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77절의 목적은 뭐냐면 애굽에서 내가 종 되었었지. 몇 년 동안? 400년 이상. 그렇죠? 400년 이상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종의 신분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게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 아닙니다. 77절입니다. 77절.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에서 드리는 절기, 무슨 절이죠? 유월절이요. 하지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누리는 절기는요, 77절이요.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벌써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예. 여러분이 헷갈리면 저는 더 헷갈립니다. 자, 마지막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또 뭔가, 사실 오늘 본문에 초막절을 말씀할 때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23장 43절, 레위기 23장 43절에 보시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는데, 초막절을 지키라 한 이유가 뭔가, 초막이라는 말이 풀초자, 장막, 막자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장막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잖아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장막에서 살았거든요.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오면 집에서 안 자고 텐트 가지고 앞마당에서 텐트 치고 초막절을 지낸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모든 남자를 다 한 곳에, 모든 남자라는 말은 남자들만 다 오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아내, 딸, 어머니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함께 일주일 동안 막 절기를 보내면서, 의도가 있어요.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우리가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 주기가 되면서 잊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기억하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거 잊어버리지 마라. 유월절은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77절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초막절은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셨고 만나, 하나님이 나를 또 마시게 하시고, 또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시고, 불뱀과 전갈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치 독수리가 제 새끼를 등에 업고 날듯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초막절이에요. 절기라고 할 때 이 절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요. 이 대학교는 페스티벌을 하죠. 축제를 합니다. 그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이면 이 페스티벌, 축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월절 축제, 77절, 오순절, 맥주절 축제,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기를 보내는 동안 축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게 있죠.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날. 이 날은 축제가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내 죄를 슬퍼하고, 그런 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절기 때마다 모여가지고 속죄일처럼 회개하고 엎드리고 애통하고 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딱 1년에 한 번.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절기 때 모여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페스티벌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하시죠. 그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이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 그냥 광야에 있었고 그냥 광야의 교회라는 말을 빼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광야를 교회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게 교회였다고. 광야 교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이 교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중충하고 슬프고 비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예, 그런 것도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되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 종되었던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격. 그렇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동안 나의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나의 신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대한 감격,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광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교회의 이 밝음, 이 광야 교회의 이 희열, 이 광야 교회의 이 축제,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밝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엎드리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왜 기뻐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야 세상 사람도 다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왜 기뻐하기를 원하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 갖고 모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거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먹고 마시며,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요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일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학기 막 찬양하고 막 이럴 때 저는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열렬히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성도는 담임 목사 닮아간다고 겁나게 얌전하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주 양반이셔요. 진짜 양반이세요. 우리 정영광 집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 김종호 집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저희 교회 그때 상가에 계셨을 때, 상가에 있을 때 이제 오셨거든요. 그때 김종호 집사님이 한사랑병원이라고 저희 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팔을 붕대로 감싸고, 그래갖고 이제 입원해 있으니까 본인 교회 못 가고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 찾다가 저희 교회 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가 찬양을 할 때 조금 오버했어요.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왜냐하면 그때 그 복음성가들이 뭐 예수님이 막 약간 민요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게 절제가 안 돼갖고 막 일어나갖고 막 춤을 추고, 김종호 집사님이 처음 왔는데 막 그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려고.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다 그러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나가는 출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그랬었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해방의 감격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거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열광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걸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 하라는 거, 축제를 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목도 마르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여러분 시편 51편 다윗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 이 구원의 즐거움. 자, 시편 51편 12절을 좀 볼까요?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뭘 회복시켜 달라고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내버려 뒀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종되었던 죄의 종으로 살면서 그 죄에 끌려가면서 그 죄를 끊지도 못하고 살았던 나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셨던 이 감격. 지난 한 주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운전할 때든 내가 걸어갈 때든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이 원망과 불평이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뭔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뭔가 환경이 좀 나아지면, 우리 자녀가 갑자기 막 1등이라도 하면 좋아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 원망도 끝나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죽다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지옥 권세에서 살게 됐는지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지잖아요. 이 감격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불평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들이 막 떠올라요. 누구라도 나 같은 형편이면 다 원망할 거다. 맞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말 중에 고통은 중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한 고통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고통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 해도 내 손톱 하나 빠지면 나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이렇게 뭔가 고통스러운 어떤 합당한 이유, 내가 지금 찬양하는 시간인데 내가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내 안에 막 떠올라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생에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해방받은 은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나와 동행하셨던, 초막 중에 나에게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 다시 떠올리고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오라고. 그날 되면 여러분 모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곳으로 다 모여요. 그 거리가 짧은 사람도 있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감정적으로 오겠어요? 그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오는 이 거리가 의지적으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힘을 써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럴 수만 있다면 좋죠. 우리가 매주일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의 심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내 심장의 바운스가 좀 차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요즘엔 내가 좀 무미건조해질지라도 그래도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 기억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챙겨주셨던 이 은혜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 탁 들고 찬양한다면
성도 여러분, 감정이나 기분 때문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기억하고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감격이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자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